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아직 그 나라에 도착하지는 않은 거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으셔서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았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있을 때,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를 체험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온갖 은사가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면서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큰 재물을 얻었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됐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 큰 것을 얻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문자적 의미는 값없이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얻는 좋은 것들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은혜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가 값을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값을 내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여기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를 더 받읍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야. 왜 은혜를 받자고 설득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거역하고 배반하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걸 은혜를 잃으면은 거역하고 배반하고 마침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를 오늘 25절에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너희가 은혜를 은혜를 받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뵙는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산이 불붙었어요. 그리고 침침함, 흑암, 폭풍,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도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에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은 이 귀로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강림하셨느냐?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불이 이게 조금 산에 불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글 지도인데, 이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시내산 그쪽 모습에 보면은 이 산의 구분응선 위에 산 정상들이 뭐 이게 한 10평, 20평 그 정도가 아니라 수만 평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검정색을 띠고 있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캡처를 해다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 불이 조금 난 게 아니라 불 붙는 큰 산에 불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거기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저들 듣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들이 그렇게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역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그분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반이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는 것, 저버리는 것,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배신했다고 그러죠. 배신 때렸다, 배반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배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신약에 유다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성경은 그가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 제 곳이 바로 지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려면, 배반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심판받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거역하지 못하고 모두가 엎드러져 죽은 것을 말씀하죠. 근데 땅에서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내가 또 한 번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이 어떻게 진동을 할까? 좀 막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는데 그 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어떻게 어디로 떠나가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어떻게 떠나가느냐? 종이 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배를 옛날 애들은 다 도배사들이 하지 않고 집에서 다 했잖아요. 도배지에다가 풀을 붙이려고 이렇게 쭉 끌고 갔다가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쭈루룩 말려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도배지를 쭉 펴요. 그래갖고 풀칠하려고 그러다가 놓치면 쭈루룩 말려서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땅은 어떻게 될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지 못하여 거역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심판받게 되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그분의 나라에 도착하진 못했거든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제 부산을 가는데 이 기름이 200km까지밖에 갈 게 없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냥 기름 없는데 그냥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 쓰고 말잖아요. 가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저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25도인데. 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건 천상을 묘사한 것이죠. 천상 세계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증이냐?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이어갈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가 하늘에 간직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은즉, 이미 받은 거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개역성경엔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나라야. 그 나라는,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 수밖에 없는 나라야. 미국이 지금 든든한 세계 제1의 강국인 것 같지만은 미국도 온전치 못해 다 흔들 수 있는 나라야. 언젠가는 흥망성쇠가 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도 무너질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룬 곳, 그 나라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나라,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으려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났다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어떤 집에 이제 어르신이 계신데 오늘날로면 치매예요, 치매. 근데 심각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뭐 이게 변을 봐서 벽에다 발랐다든지, 제가 어렸을 적이지만은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망령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망령이란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 호황된 자, 미친 자, 제정신이 아닌 자, 이건데 에서가 바로 미친 짓, 망령된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서가 망령된 짓 한 게 뭐냐? 이 야곱이에게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내준 거야. 이게 우연한 사건 같지만은 저는 야곱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아야 하고 에서와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마음의 사모함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까짓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까짓 한 사람하고 그걸 사모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형이 좋아하는 죽을 썼어요.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라 들판에 나가고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저녁 때 나왔어요. 점심도 못 먹고 지쳐서 왔어요. 그리고 짐승을 내려놓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죽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게 붉은 죽 혹은 팥죽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죽을 따라가 봤더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가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죽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이건 내가 먹으려고 쓴 건데 형도 써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날 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뭘 줄게, 뭐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근데 야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좀 줘라.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셔. 그랬더니 에서가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하고서 장자의 명분을 내주고서 죽을 달라고, 죽 달라고 그러냐. 너 가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짓을 했는데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 이 맑은 하늘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 아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큰 소리로 떠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뭐 그거 죽어봐야 알지 이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에서와 같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오늘날에 많습니다. 성경은 망령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는 거야. 이게 회개할 때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니에요. 유다도 뉘우치기까지는 않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거야. 무릎을 안 꿇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지은 과거를 살펴보니 내가 죄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정직하게 다 말하는 것,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소리 높여 울었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서 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잘 되려고 회초리질하는 게 징계예요. 심판은 뭐냐? 법정에서 언도를 받는 것. 쉽게 법정적 용어의 심판은. 근데 징계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는 뭐냐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인데 사생아는 애비 없이 난 자를 사생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비가 없으니까 징계를 뭐 안 하는 거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지만은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아파요. 아프지만은 징계가 우리에겐 유익이 되는 거야.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그것이 환난으로도 올 수 있어요. 제가 잠자기 전에 듣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 에젤 강미경이라는 여자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 징계받은 한 사건을 좀 다룹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병원 선교회를 세우신 황찬규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나이트클럽 요정을 운영하다가 방광암에 걸려 죽음 직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치료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최창순 씨는 내가 국립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온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공사장 감독을 맡게 되자 더욱 출세하고 싶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하곤 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처음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송스럽게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자 바쁜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당연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고가 나던 날도 주일이었다. 이제는 식구들까지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는데 그는 아내에게 점심시간에 인부 며칠 데리고 올 테니 교회 가지 말고 점심 준비를 해놓으라고 말하고 공사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철근을 내려놓는 순간 온몸이 찌릿하며 몸에서 불이 나고 두 손이 터지고 혓바닥이 탁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다. 1975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최창순 씨 감전사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다. 그는 25,0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채 사망이나 다름없이 온몸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가 감전이 될 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한다. 그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깊은 회개를 쏟아놓았다. 그 후 늘 감사와 찬송 생활을 하며 지낸 지 한 달 만에 그는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네, 징계받고 최창순 씨가 돌아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연단 받으면 정금과 태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거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일까지 하는 거 아니고,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앞에 당한 경주, 그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중 하나가 뭐예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 하잖아요. 남의 교회 부흥회는 안 가도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우리 앞에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뭐냐? 성경은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의 전쟁, 전투의 대상으로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2015년 2월 26일 이전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을 하면 그게 죄가 됐어요.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간음죄가 폐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음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데, 사생활의 영역에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오판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판한 거야. 아니, 이미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리 이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이 죽었거나 미혼이 나거나 그런 사람은 되지만은 이런 오판을 내려놔서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 번 결정되면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저녁 때 나가가지고 남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걸 들어와요. 그럼 남편이 그걸 보고 당신은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온 거냐? 그때 여자가 나 누구 만나서 같이 자고 왔다 그러면 남편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 아내가 아니냐, 그래도 그건 내 권리야, 성적 자기결정권도 몰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그가 죄가시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계명에도 말씀하시길 간음하지 말라. 이런 간음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이, 우리는 뭘 갖고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교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자랑하지 말라, 이런 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는 그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교만이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음행하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 동성애예요. 동성애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천국 못 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이런 간음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거짓말 수터게 해도 그거를 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용인을 해줘요. 왜 그럽니까? 모두가 거짓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짓말하려는 걸 얼마나 무섭게 다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은혜를 받으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걸 사도들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은 거야. 너무 많이, 큰 돈이야. 그래서 둘이서 모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거 조금만 감춥시다. 그래갖고 한 절반쯤 떼어놓고 절반만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이거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엎드러져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왜 이걸 초대교회는 무섭게 다뤘느냐? 이게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네가 거짓말할 때 너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야. 마귀를 따라서 그래서 네 아비 마귀가 하는 대로 네가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마귀에게서 난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심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 뿌리가 나지 말게 하여야 합니다. 쓴 뿌리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건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여기 에서가 쓴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12장에는 에서의 얘기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에서가 망령된 짓을 했고, 그리고 에서가 쓴 뿌리를 자손들에게 뿌려서 대대손손 쓴 뿌리가 나게 했어요. 쓴 뿌리가 어떤 거냐면 원망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런 거죠. 오늘날 중동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싸우고 이란하고 싸우고 계속 전쟁하고 이라크하고 싸우고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틴 지역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딴 집 식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거기서 전쟁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저주의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야곱이 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을 지가 팔고 나서 그 장자의 축복도 잃고 나서 야곱이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그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도 밥상머리에서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며 우리가 칼을 의지하며 살며 우리가 새벽 이슬에 젖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네 작은 애비 야곱이 놈 때문이 그런 거야. 야곱이 놈이 내 목을 다 가져가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쓴뿌리를 뿌려준 거야. 그러면 쓴뿌리가 내려가서 어떡합니까? 이 에서의 자손들이 자기 작은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를 물려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저 사람,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을 만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쓴뿌리를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려는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엄마도 교회 다니는데 애들도 교회 다니는 거야.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그러는 거죠. 엄마가 아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유 우리 장로님, 그러면서 흉을 봐요. 그럼 애들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한 말, 아버지 한 말을 듣고 교회 와서 보게 되면 장로님도 별로고 목사님도 그 은혜를 애들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집안에 쓴뿌리가 자자손손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쓴뿌리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 난 그 통합청 목사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교회를 뭘 매일 갑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정신 나간 인간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로 그렇게 교회를 매일 가느냐고, 매일 가는 거 좋은 신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저녁에 부흥집회 하는데 뭐 여러 말 할 수 있어. 아유 뭐 날도 추운데 뭘 가, 아유 먼데 뭘 가, 거길 어떻게 가, 뭐 등등해서 이유를 보면서 아유 또 오늘 텔레비 그 시간에 재미난가 한데 그러면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 보다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텔레비는 재미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모여서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그럴 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와야 되겠습니까? 좀 더 데리고 와야겠습니까? 그렇지, 더 데리고 와야죠. 더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유 집회 때 다른 사람들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좋겠다. 그 변화되는 역전 인생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받도록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부흥 집회 하는데 꼭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하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였습니다.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 있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사람도 오늘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만 오지 말고, 그렇잖아요. 차혜성 권사님도 애들 다 데리고 와도 돼. 그러니까 김동환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냥 한 번만 수석 졸업한 게 아니라 1, 2, 3, 4학년 평점이 서울대학교 역사상 최고 점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면 부흥회 할 때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히는 거야.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박수를 치라고 그러는데 북한 공산당들 박수 치는 것처럼 그렇게 박수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김동환 목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 쳤는데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와서 부흥의 때 갖고 은혜 받아서 지금 내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고 동생들도 다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은사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마저 받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받아야 될 은혜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경건이 뭐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야. 경건이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세상의 물결들이 계속 파도처럼 물려와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딴 남자하고 결혼해도 막 가서 자도 돼, 이런 것들이 새 속의 파도죠. 그럴 때 단호하게 자기를 끄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은 것, 이게 은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야. 이 두려움이 이 원문에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때는 그게 경외야,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걸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느냐? 기쁘시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이나 강수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한 심령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죠. 오늘 저녁에 와서 데려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은혜의 사람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 이렇게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섬기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마침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들여 눈 감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가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좀 힘들고 고단하게 살았을지라도 나사로가 거지였는데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천사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에 들어가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모두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다가 복에 들어가는 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할지, 우리가 마침내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며 사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